영국의 한 지역 신문사 정문에 한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딸 맨디, 너는 나를 기억도 못할 수 있겠지만 이 아빠는 너를 오랜 시간 동안 찾고 있단다. 매일 그리워하고 있단다. 사랑한다. 신문사 직원들이 이 쪽지를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띄어서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길 가던 사람들이 밟던 중에 한 사람이 이 쪽지에 있는 사연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순식간에 영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마침내 쪽지에 나오는 맨디라는 딸도 아버지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쪽지를 붙인 마이클 호그벤이라는 남자는 1980년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딸을 데리고 연락 두절이 된 지 27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27년간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딸, 그러나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딸을 혹시나 찾을까 해서 신문사 정면에 그런 쪽지를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쪽지를 발견하고 인터넷에 올려준 한 남자의 수고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영국의 전역에 뉴스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27년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딸을 찾던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많은 부모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이 마이클 호그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치 검은 먹구름에 가려워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안길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VIP를 초청한 이유도 바로 그 VIP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대였습니다. 죽음마땅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연약한 자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뜻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하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뜻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의지로 결정한다면 더 나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얼마나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문제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한 소년이 자동차를 훔치다가 붙잡혀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소년원에 가서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그래서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자동차를 훔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은 설교나 열심히 준비하세요. 좀처럼 자기 삶의 스타일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기 살던 습관을 뛰쳐나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던 방식대로 살던지 아니면 더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겨내지 못한 삶의 문제 가운데 절망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려도 정작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요,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힘이 교육에 있습니까? 물론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좋게 해주면 사람이 좀 바뀔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윤리적인 말로, 양심을 자극하는 말로 자극을 해도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돼지가 뒹굴던 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새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그 본성 자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지금 이 연약한 상태를, 이 무력한 상태를, 스스로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온갖 죄와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VIP 중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연약함을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할 때입니다. 연약한 그대로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새로운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아니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둘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 변화. 이 땅에서 죄인이 죄값을 치르면 의로운 자가 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 죄인이라는 낙관이 찍힌 채 살아갑니다. 전과 몇 범이라는 말은 그가 죄를 지었던 과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근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때로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겪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죄인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쥐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죄의 기록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때로 공정하지 못하고 때로 잘못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세상 법정에서도 한번 죄가 선고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유지가 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지는 죄인은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용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는 은혜예요. 어떤 죄라도 말입니다. 어떤 죄라도. 누가 아무 죄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의 얽매인 인생을 죄로부터 건져주고 자유케 하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죄인을, 그 끔찍한 죄인을,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뜻밖의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 의로운 존재야.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죄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죽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보다는 끔찍한 죄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죽어마땅한 인생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조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냥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춰, 이젠 돌아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며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이제는 돌아와, 내게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고, 이 하나님 사랑 없이 죽음의 길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아니 영원한 진노의 자리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제자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셋째, 원수된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전남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고아원을 섬기는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두 아들인 장남과 처남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 붙잡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범인을 오히려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아들로 맞았습니다. 양자를 삼아 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아들을, 원수 같은 인간을 아들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는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내 생때 같은 아들을 둘이나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오히려 아들로 맞아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내 아들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우리 그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답은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인생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그가 몸부림쳐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인생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인간관계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외쳐야 됩니까? 하물며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게 했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인간 관계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 문제일까요? 육체의 질고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조건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다 드러난 표면상의 문제입니다. 근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죄이며 우리의 죄의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내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JP 모건의 창업자인 피어폰트 모건은 자신의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에는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건의 유언장 중에 31번째 항목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 그리고 31번째 항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로 인해 내가 죽고 나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걸어볼 만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투자의 귀재가 이 땅의 투자보다 가장 영원한 투자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이 짧은 생애를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당신을 그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십자가의 예수를 마음에 모실 것입니까? 제발 결단을 미루지 말고 오늘 결정하십시오. (1865년 4월 9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노예 해방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꼭 닷새 만인 1865년 4월 14일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 들어갔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가족의 요구에 따라 링컨의 시신을 그의 고향인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로 운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연구차가 백악관을 떠나서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지나 기차역으로 가려고 펜실베니아 에비뉴로 막 이동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길 양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운구차가 막 앞을 지나가는 순간 흑인 중년 신사가 그의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아라. 저분이 바로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은 거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내 아들아, 저분을 보아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런 외침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보세요. 저분 때문에 나와 당신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분 때문에 내 연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입고, 저분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저분 때문에 내가 원수됐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요. 저분을 보세요. 그리고 저분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 위를 방문한 VIP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본성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권세가 당신을 그 본성의 힘으로부터 건져 줄 것입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